139편 1절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에 함께 모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며 하늘에 소망을 안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잘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거울 앞에 서게 되고 또 거울 앞에 비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거울 앞에 더 많이 서게 되겠지요. 왜 우리가 거울 앞에 서게 됩니까? 내 모습에,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거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의 겉모습, 나의 겉사람에 불과합니다. 나의 내면, 나의 속사람,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피부로 느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내 인생의 완전한 거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삶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39편입니다. 이 시편 139편은 24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움에 대하여
시편 139편은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24절로 되어 있는 이 139편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부분마다 6절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가? 전지하신 하나님, 즉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7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편재하신 하나님. 어렵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이 모든 것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인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즉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판단하시는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내 행위와 내 행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시편 139편입니다. 오늘은 그 첫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있는 제목처럼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을, 여러분의 형편을, 우리 모두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하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모든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결코 하나님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아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상에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내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나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며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각, 내 행동,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우선순위, 내가 추구하는 행복, 삶의 목적, 의미,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체질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지라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약하고
그리고 내 몸에 어떤 곳에 문제가 있고 어느 것이 정상적인지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에, 병들 때에, 중병이 있을 때에,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분이 내 체질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치유의 손길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다 아시되 내 속사람,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은 물론 보이는 겉사람의 모든 움직임과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일상생활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 아신다고요? 나의 일상생활을 다 알고 계십니다. My daily life, 나의 일상생활을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여기서 보면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어떻다고요?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살피시고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주의 깊게 조사한다, 탐색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스파이가 낱낱이 하나하나 주의 깊게 탐색하듯이, 광부가 금을 캐기 위해서 낱낱이 하나하나 탐색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시련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낱낱이 살피시는 하나님으로서 속속들이 나를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형편,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일상생활을 일일이 다 알고 계시며 그 하나님 앞에 어느 것 하나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며 내 전체를 다 아시며 마치 내가 부지런히 철저하게 하나하나 살펴서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철저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이시다. 저는 여러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결코 낱낱이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특히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자신의 깊은 곳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충분히 위로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내 삶의 깊은 곳까지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어떤 것도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내가 아무리 감춰도 내가 아무리 숨겨도 그렇지 아니한 것처럼 아무리 가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게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미안하지만 그때 아담은 벌거벗은 채 있지 않았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에이프론을 만들어서 분명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속속들이 아시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채 드러나는 그 사실 앞에 아담은 감히 내가 입었노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은 내 존재, 내 인격, 내 마음, 내 동기, 내 의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것도 그분 앞에 감추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소용없는 짓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안다. 앉는다는 것은 뭐냐?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일어선다는 것은 뭐냐? 활동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앉는 것을 아시고 일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내 모든 행동을 다 아신다. 결국은 무엇이냐? 내가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몇 시에 일어나서 언제 밥 먹고 언제 직장에 가고 언제 학교 가고 그리고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떻게 일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잠자리에 들어 휴식을 취하는지 하나님은 나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내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눈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눈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눈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모든 형편을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낱낱이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자세와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옳습니다.
내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앉아 있을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삶에서 내가 진정 의지하고 기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내 삶의 최고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아신다.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나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를 쓴다면 나의 일거수일투족, 손 하나 내미는 거, 발 하나 움직이는 거, every movement,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 앞에 100%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혹 내가 위험에 빠지는지, 혹 내가 시험에 빠지는지, 혹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 들어가는지 지켜봐 주시고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글로 가고 있는데 그게 함정인데 나는 모르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 그분은 모든 것을 낱낱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그 뒷부분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멀리서도 시작.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시간적으로 멀든지 아니면은 지리적으로 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생각을 이해하신다. Understand my thought.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생각을 이해하신다. 생각만큼 은밀하게 진행되고 생각만큼 신속하게 또 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내가 왜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바보스럽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내 생각을 읽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멀리 있어도 내 생각을 밝히 하시며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내가 생각하기도 전이나 내가 생각하고 나서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랜 후에도 하나님은 내 생각을 밝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이 말씀이 기도하고 바라기는
부담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감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뛰어넘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유와 동기, reason and motive, 그거를 다 하나님은 뭐예요? 아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행동만 겨우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아시고 무슨 동기로 그렇게 하는지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의 요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취하는 모든 행동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의도나 동기까지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경우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뭐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하고 있어요. 저는 뒤늦게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뒤늦게 깨닫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슨 말로 대답하든지 간에 그 의도와 동기를 완벽하게 읽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면을 쓰지 말고 위선의 탈을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이해하시며 내가 생각하기 전에도 벌써 무슨 생각을 할 것인지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다. 한번 큰 소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부부가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부부 생활에 문제로 제기하는 게 뭐냐?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요.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몰라요.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몰라요. 몰라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생각과 마음을 모를 수 있고 아내도 남편의 생각과 마음을 모를 수도 있고 부모는 자식의 생각과 마음을 모를 수 있고 자식도 부모의 마음과 생각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찬송가에 그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고하라 주 예수님께. 누구 앞에도 이야기할 수 없는 고민, 누구 앞에서도 토해낼 수 없는 갈등,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짐들. 그런데 그 짐을 들고 와서 내려놓으면 오히려 기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허구한 날 문제만 들고 오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이 부모 찾아올 때마다 문제만 들고 오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찾을 때마다 문제만 들고 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어제 문제 들고 왔는데 오늘 문제 들고 오고 내일 또 문제 들고 오고 아침에 문제 들고 왔는데 오늘 또 점심때 저녁때 문제를 들고 와도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시고 예끼 이놈하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 맡겨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 던져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 던져버려라. 아니 목사님 그렇게 건방지게 그렇게 무례하게 해도 돼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요 얌전히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어이 계속 던지지. 그래도 하나님 이해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문제 안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계획과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139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은 일과 전체를 뜻하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신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미 늘 알고 계셨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다 아신다. 하나님께는 낯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규범을 따라서 걷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걷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걷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터로 떠나는 것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낮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물러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둘러싸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냐면요, 어떤 것을 채로 거르다, 곡식처럼 까불다, 선한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싼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 삶 속에 선한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시고 구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제쳐놓으시고 가치 없는 것을 이렇게 제쳐놓으시면서 얘야 요거 택하지 말고 요거 택해서 살아라 라고 지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것인지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선한 것과 악한 것과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눈이 번쩍번쩍하게 무슨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뭐 식은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탁 치시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멀쩡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케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면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지혜를 얻습니까? 말씀에서 얻어야 되는데 어디서 분별력을 얻습니까? 말씀에서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덮고 사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고 어떻게 분별력을 얻고 어떻게 총명을 얻고 어떻게 이해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열려진 책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는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성경 들고 계신 분이 있죠? 그걸 갖다가 그 레퍼런스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참고 성경이라고, 뭐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말도 쓰고죠, 연구용 성경이라는데, 그런 성경 중에 제가 상당히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사무실에 뭐냐, 오픈 바이블이에요. 열려진 성경.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열려진 성경, 열려진 책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분별력을 얻고 이해를 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 혀의 말, 내 입술로 튀어나온 말뿐만 아니라, 입술로 튀어나오진 않았지만 내 혀 안에만 있는 그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말은 안 나왔는데 이 속에서 그냥 맴맴 돌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게 우리 입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까지도 아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알아요? 이게 입으로 나와야 알아요. 입술에서 나와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입술로 나오기 전에도 다 아신다. 다 같이 4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말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전에, 다 아시고 심지어 말로 튀어나오지 아니한 내 혀의 말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 말의 배후에 있는 동기까지 다 아십니다. 왜 그 말을 하는지 그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은 마음에는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밖으로는, 입술로는 기름을 바른 듯이 미끄럽게 좋은 말들을 내놓지만, 하나님은 그 속 중심의 동기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근데 문제는요, 그건 베드로의 입으로,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이고요, 예수님은 그 마음속을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야, 너 큰 소리 치는데 좀 있으면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할 거다. 베드로는 펄쩍펄쩍 뛰었죠. 아니라고. 말은 담대하게 나왔는데 행동은 담대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담대하게 말했는데 행동은 그 담대한 믿음에, 담대한 고백에, 담대한 증언에 맞지 않게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의 기도는 항상 그겁니다. 내 입술의 담대함과 같이 내 행동에도 담대함에 따르는 행동이 있게 해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입술의 고백과 선포의 본능과 똑같은 삶이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며 살고 있는지 일체의 언어를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 내 혀에 있지 않지만, 아직 이게 입 밖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지, 어떤 의도에서 그 말을 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미리 다 알고 계신다. 아무것도 그분 앞에는 숨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처럼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 입의 말들이라는 것은 아직 안 튀어나온 거예요. 아직 말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의 묵상 아직 입으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나오기 전에, 밖으로 표현되기 전에 주의 눈앞에 이런 것들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입술로 이미 나왔을 때 너무 늦잖아요. 내 모든 행동과 의도와 동기를 정확히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좀 편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 이건 조금 큰 소리로 아멘 해도 되지 않아요? 아까 건 좀 부담스럽지만, 내 생각한다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내 의도까지도, 내 동기까지도 다 안다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내 입의 말을 다 아시는데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혀에 있는 말까지도 다 아신다 하니까 이거 옴짝달싹 못하겠구나.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은 좀 푸근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김 목사도요, 그렇게 센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푸근한 설교도 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이 에워싼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포위가 된 도시처럼 그렇게 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도망할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포위된 도시처럼 나를 에워싸는데 옴짝달싹 못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탁 싸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이 주의 손을 얹으셨다는 것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사역자들하고도 한 번씩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손을 어깨 위에 탁 얹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걷습니다. 그러면서 대화합니다. 뭐 어려운 일이 있냐? 힘든 일이 있냐? 필요한 게 있느냐? 도움이 필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자식이, 어떤 사역자가 손을 탁 뿌리치면서 다 필요 없어요,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 엄한 아버지가 자상한 손을 어깨 위에 탁 얹으면서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 손을 뿌리치겠습니까? 왜 제가 무서운 목사로 알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부목사도 또 뭐 설교하면서 내가 뭐 무섭게 설교한다 그러던데. 근데 그러던 목사가 어깨 위에 손을 탁 얹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하면서 이야기하면 손 치우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어깨 위에 손을 탁 얹으시면서 아들아, 어려운 일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도움이 필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어깨 위에 손을 얹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해 주고 내 필요가 무엇이냐고 물어줘야 할 사람이, 그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요, 이 지식이 너무나 놀라워 가지고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overpowered,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 내려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나를 제지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위에 항상 있다. 그분이 내 위에 손을 얹고 나를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제지시킨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지식이 너무 놀라워서 다윗은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구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완전히 압도당하고 맙니다. 이제 적용되는 질문을 한 가지만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까? 아니면 감사함을 느끼게 합니까?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식이 내가 그것을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의식하고 살 때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까? 기도하고 바라기는 나를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기쁨과 힘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구에 사는 6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나 한 사람이라는 나라는 이 존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을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자상하게 아시고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내 머리카락인데도 저는 머리카락이 숫자가 지금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세심받을 정도로 그렇게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분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피난처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들이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